샬롬, 충주 봉쇄수도원의 강문호 목사입니다. 2024년에 성탄의 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서 네 음성이 들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온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최후는 비참했어요. 극장에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앉아서 피 흘렸던 그 의자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그 링컨이 마지막 앉았던 피 흘린, 피가 묻어있는 의자를 보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탕 소리도 들리죠? 으악 하는 소리도 들리죠? 노예를 해방시켜라! 링컨의 소리가 들려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링컨의 유명한 말이죠. 게티즈버그에서 했던 연설입니다. 그 의자를 보면서 링컨의 소리가 들려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를 보면서 구유에서 들리는 음성 4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또 하나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할 때 제일 많이 학살시킨 자리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죽었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봅니다. 다 죽었고 다 끝난 상황이지만 여기저기서 왕왕왕 들리는 것이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 않는다, 이 소리가 막 들려요. 서울에는 남대문과 동대문은 있는데 북대문과 서대문 없어요. 두 문은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일본군이 서울에 들어올 때 동대문과 남대문으로 들어왔어요. 서대문과 북대문은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들이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을 볼 때마다, 남대문을 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은 침범받으면 안 된다면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조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어요. 저는 성탄절이면 시골에서 진짜 구유를 사다가, 여물통이죠, 사다가 강대상에 놓곤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누우셨더랬어요 하면서 그 구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때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요. 그리고 인구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다 호족을 등록해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가 마침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이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 좀 강보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였잖아요. 지금 강의는 이스라엘의 아주 깊은 성경학자 마크 빌치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빌려드립니다. 제사장이 24,000명이에요. 그들은 제사장복을 입어요. 해지게 되면 제사장복을 만들어서 주는 데가 빈 핀처 제작실이거든요. 가서 나 이거 해졌네요, 이거 찢어졌네요, 그리고 반납을 하게 되면 새 거를 만들어 주어요. 그러면은 제사장 24,000명이 헌 제사장복, 찢어진 제사장복을 가져오게 되면 다 싸놔요. 그랬다가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초막절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전체가 다 횃불로 가로수를 밝히게 돼요. 그때는 전기가 없었을 때니까요. 그래서 감람유를 넣고 그때에 심지로 썼던 게 제사장들의 헌원 모아놓았던 그 옷을 심지로 썼어요. 그것을 강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강보가 나올 때가 1년 중에 초막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강보에 쌌다는 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탄생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생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온 세계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초막절이 온 세계 민족의 명절이 된다고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온 민족이 지키는 명절은 없거든요. 예수님 생일 딱 하나가 초막절이 온 세계의 명절이 됩니다. 그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비를 안 준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구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스가랴 16장 14절에서 21절인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놀래인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스가랴 16장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셨어요. 강보를 보면 안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온 세계의 명절이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막절에는 6월절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붙어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호적신고 초막절로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만삭이 된 몸 가지고 올라왔을 때 잘 곳이 없었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잤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워 계신 구유는 우리에게 4가지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런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앞에서 비용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따뜻한 아르목에서 편안하게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시며 겸손하라. 겸손하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교훈 들려주지 않는 교훈, 귀로 들리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 자체만큼 겸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셔서 나처럼 겸손해다오, 교만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까불지 않아요. 겸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티끌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구더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벌레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셔서 모두가 겸손하라 라고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서 들리는 음성은 검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국간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검소해라.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사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죽으셨지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죽으세요. 길거리에서 부활하셨지요. 길거리에서 올라가셨지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본대로 내가 올 것이다. 길거리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토스 수도 자치구, 수도사들만 100% 사는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에 가보았더니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검소하게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은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불편하게 살자.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불편하게 삽니다. 딱딱한 침대에서 마른 무화과를 먹으며 평생 옷 한 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리고 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유에서 들리는 음성, 겸손해라, 검소해라,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리고 구유에서 들리는 세 번째 음성은 주어라, 주어라. 구유가 뭐 하는 곳입니까? 주인이 거기에 먹을 거를 다 담궈 놓으면 구유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줍니다. 그 구유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말구유인지 소구유인지 양구유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모세가 애굽에서 올 때 광야에 레갑 자손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의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들 우리하고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축복 줄 땅이다. 당신들은 광야 잘 아니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라고 모세가 청하죠. 처음에는 거절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던 민족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와서 양을 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거든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동물이 양이었지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은 양을 길러서 다 성전에 제공했던 그런 자리들이고 목자들은 제물을 길러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구유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구유에 양이 먹을 풀들을 다 넣어놓으면 한 톨도 한 줄기의 풀도 안 남겨놓고 다 넘어거라 주어야 됩니다. 구유는 주는 곳입니다. 쌓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구유를 보면서 주어라, 주어라. 우리는 주기 위해서 모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벌어들여야 됩니다. 삭개오가
벌기만 하다가, 모으기만 하다가, 쌓아놓기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고 구유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셈입니다. 저는 주택이 남한산성 밑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30년을 남한산성 밑에서 살았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사실 때 산책할 때 가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같이 가면서 우산 밑에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후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5분 만에 거지가 됐지?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즉각적으로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주겠사오며 나머지 반 가지고 토색한 것을 4배씩 나누겠나이다. 다 나눠줍니다.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나눈 부자는 영원한 것이거든요. 우리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줄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주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없어도 주면 주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도원에서 인생을 정리하며 얼마 안 되는 것들이지만 다 나눠주고 죽자. 그리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러시네요. 아주 신비한 체험들을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다 주고 죽자. 다 나누고 죽자. 구유에서 들리는 음성 다 먹어라. 내 거 다 가져라. 주님의 구유의 음성이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에게 들립니다. 우리 분명하지요? 겸손하라. 검소해라. 주어라. 그런데 가장 귀중한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먹어라, 먹어라. 구유의 풀들을 가득 넣어놓고 양들아 다 먹어라, 먹어라. 너도 와서 먹어. 저기 잠자고 있는 양도 와서 먹어라, 먹어라. 예수님이 거기에 누우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이번 성탄절에 들으십시다. 누구든지 내 살 다 먹어. 누구든지 내 피 다 마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어. 결국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떡이 구유에 그득 놓여 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영양을 공급받으며 성숙된 정도로서의 하나님과 합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떡 주신 것 그게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니 내가 구유에 누워 있을 테니까 다 이거 먹고 구원받아. 그리고 지옥 갈 영혼들 천국으로 와. 구유에서 들리는 음성은 참떡, 생명의 떡, 구유에 있는 떡 예수를 먹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주 중에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우리 옷이 없으면 그냥 벌거벗고 좀 살 수 있겠죠. 집이 없으면 움막에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음식이 없으면 며칠 있으면 굶어 죽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1살 먹은 아이가 세상에 간경화 걸려서 죽어가요. 아버지가 37살인데 자기의 간을 띄어서 이식수술하는데 1살 먹은 애는 수술하다가 죽는 확률이 50대 50이랍니다. 그 살얼음판 같은 초미의 관심사로 수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1살 먹은 딸에게 간을 빼주는 장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 내 떡 다 먹어. 내가 구유에 누워 있을 테니까 내 피 다 마셔. 우리는 드라큘라 아니에요. 우리는 굶주린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의 떡,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달라져요.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소크라테스는 철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소크라테스는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크라테스를 비교해요? 톨스토이는 예수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35년간 사회혁명가로서 아무것도 믿지 않은 허무주의였습니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내 생애는 변화되어 절망과 허무는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나는 지금 가득합니다라고 체험을 말합니다. 셰익스피어도 말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으며 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영혼을 맡기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했거든요. 우선 우리 성탄절에 구유를 생각하세요. 마치 링컨의 의자를 볼 때 링컨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구유를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메시지 네 마디가 들립니다. 우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먹어. 나 먹어. 나 생명의 떡이야. 나 구유에 누워있을 테니까 먹어. 나를 먹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 검소해야 돼. 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샬롬.